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29강 복된 땅 가나안.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정리. 가나안 땅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더 잘 되길 바란다면 역시 그런 복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축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 정말 복을 받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인생이 결코 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이 영적인 복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복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곧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달라지면 복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함께하심이 아브라함이 받은 범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진정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도 함께하지도 머물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 그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린 자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만이 아닌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음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복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세상의 복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혹시 당신은 입술로는 영sek의 복을 이야기하고 정작 관심은 모든 종교 활동을 통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은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복의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유래. 성경에서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노아의 아들들 중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알리는 사건으로 인해 노아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버지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나안의 후예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푸른 초장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젖은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짐승의 젖은 생명을 지키는 양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젖을 많이 만들려면 풀을 잘 먹어야만 합니다. 풀은 자라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나안 땅은 비만 와주면 그 물을 흡수했다가 나무와 풀에 공급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도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풀이 충분하지 않으면 짐승이 살찌지 못하고 젖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이 있어야 젖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꽃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이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역시 물이 필요하고 비가 잘 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 비에 목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만 넉넉하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아브라함이 나온 두 강을 품고 있었던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을 품고 있던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대로 향하는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강이 없었던 가나안 땅은 늘 물이 부족한 곳으로 기근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었는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면서 그 땅이 변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실 때도 그리고 모세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적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사방이 막힌 곳이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는데 항해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지중해가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항해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지중해는 쓸모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람, 수리아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위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돌아가지도 말아야 하는 애굽이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으며 가나안 주변으로는 떠도는 호전적인 유랑민족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 해안에는 강대국인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안에서 정복하지도 쫓아내지도 못한 가나안 족속들까지 산재에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완전 사막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도 아닌 광야를 포함한 일부가 사막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농사하기 좋은 지역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옥토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에 깔려서 목축을 하기에 넉넉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목축이 가능한 곳도 있었지만 일부였을 뿐입니다. 물론 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북쪽 끝에 위치한 헬몬산으로부터 흐른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웠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흐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형 특성상 그 요단강 줄기는 점점 더 낮은 지면으로 내려가 사해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해는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물은 받지만 흘려보내지 못하고 증발해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요단 강줄기와 사해는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관계 시절이 열악했던 당시로는 금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헬몬산의 영향으로 그나마 이슬이 내렸기에 농사에 도움이 되었고 가능한 곳은 밀과 보리를 심어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조건이 맞으면 포도, 무화과, 석류 그리고 올리브 등을 심고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자체적인 지형 특성상 절대로 풍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비만 잘 내려주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과일도 얻을 수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지형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관건은 물이었습니다. 물, 비는 어디서 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큰 강을 품고 있어서 그 강만 있으면 농사에 염려가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비옥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의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적당하게 돌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만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만 주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 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 후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의 근원인 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적당하게 돌보셨고 불순종하면 기근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 방패와 군사가 되어주시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주변 나라들의 손에 팔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가나안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어 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주변 나라들과 내부의 족속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풍요롭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 주변을 바라보며 더 풍성한 파라다이스를 꿈꾸면 답답하여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함으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이들은 징계를 받아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부끄럽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넘쳐도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30강 여호수아 1장에서 9장 라합, 요단, 기념돌 그리고 여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 마침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복된 말씀인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가 전혀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왕이 될 자는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평생 매일 주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백성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정탐을 보내기 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40일간의 정탐으로 두려움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비록 40여 년 전이었지만 이미 가나안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싸우냐 마냐 가냐 마냐가 아닌 정복을 위한 기회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만 보냈고 그들은 12지파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탐꾼 2명은 가나안이 아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라합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는 믿음의 고백만을 듣고 옵니다. 40여 년 전처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정탐꾼 2명을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어라도 숨겨주고 도와주고 믿음의 증표로 붉은 줄의 약속을 한 기생 라합은 후에 믿음의 여인으로 사사기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어야 살았듯이 붉은 줄이 달린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40이 넘은 연장자들은 모두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선경험은 온전한 순종의 매우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므로 백성은 이번에도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마른 땅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물이 넘치는 요단에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궤가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요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지을 곳을 찾으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 같이 뒤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건너게 하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 하시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앞서 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의 돌들을 기념으로 삼아 이제 시작인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그러자 요단 서쪽 나라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지식으로는 지금은 공격의 적기입니다. 그냥 가서 공격하기만 하면 모든 승리가 보장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민족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창 혈육이 있는 병사들에게 거동도 잘할 수 없는 할례를 시킵니다. 만일 이때 정신 차린 적군이 공격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들어가 모두를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하신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군을 앞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유월절을 만드신 하나님은 유월절에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 유월절에 맞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요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고 유월절 어린 양의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이면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으라 하시면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전통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가나안을 동쪽에서 치고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너면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건축 기술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한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성을 완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도 가나안 전쟁에 승리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듣고 성문을 닫고 단단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은 이미 승리를 얻고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모든 군사는 아무 말도 없이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때 백성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들어간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또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멸하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는데 이 일은 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을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그들 안에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 작은 성 아이는 문제도 아니다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이 스스로 메뚜기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스스로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힘 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여호수아부터 백성들까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묻지만 패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하시며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성이므로 첫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아간을 찾아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간은 바로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간이 죽은 그 아골 골짜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음이 이제 점점 더 극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커질수록 구원자의 필요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을 제하자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가나안 첫 성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질 수도 있고 비록 작은 성 아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합니다. 모세의 안수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군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깁니다. 소년이 나가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멸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군의 손에 넘기시고 팔아버리실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는 상황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기브온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줄 알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곰팡이 난 떡,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버린 옷과 신을 보고는 죄악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족장들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도 요단을 건너도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업앤다운을 반복할 것이고 마침내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31강 여호수아 10장에서 24장 연합국 전투, 갈렙, 그리고 안식.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강함에도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에 대진하자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전쟁을 위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자를 죽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심으로 하나님이 적군을 넘겨주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후 여자의 손으로 오실 분이 발뒤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겠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와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비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치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소통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넘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증언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작아질 것인데 그들은 철저히 패역했기에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불가능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갈 것입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젠 연합국과의 전투가 아무리 족속들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가나안 전역에서 족속들과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며 성장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 수백 년 하다가 이제 막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이들의 전략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두려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 정탐꾼 중 10명에게 보였던 안악자성과 같이 사울과 백성들 앞에 40일을 밤낮으로 나온 골리앗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관건은 적군의 강함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적군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적군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관건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죄치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목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당시 전쟁의 최고의 무기였던 말과 병거를 확보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다음 전쟁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전쟁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안내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성경의 기록은 단숨에 요단을 건너 들어와 전쟁에서 단숨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이 점령되고 전쟁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쳐 죽인 왕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정복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특히 성경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고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조금 남은 듯 보이는 이곳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생활에 또 다른 올무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사는 사사 삼손이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린 곳이고 가드 족속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으며 아스돗은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이 완전 정복의 실패는 여호수아의 한계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이고 더 나아가 구약의 한계이고 율법의 한계이며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도움, 진정한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가족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고 경계를 정해줍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남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도 그와 같이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은 하겠지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쫓아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모두를 쫓아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때 유다 자손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40세에 12 정탐꾼의 한 명으로 정탐을 하였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과 모세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던 약속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45년의 시간이 지나 자신은 85세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고백과 같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산지 땅을 정복합니다.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시점에 모두들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땅을 원하는 때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인 산지 땅을 먼저 선택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자손인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85세면 전투에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더욱이 산지 땅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가나안 전투는 이와 같이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삭의 순종을 본받자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본받자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정복을 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복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다 자손이 나아가는데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한 것과 달리 성경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브라임 자손이 나아가는데 성경은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므낫세 반지파가 나아갔는데 성경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2차 가나안 전쟁의 선두였던 유다 자손도 그리고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도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쫓아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그곳은 산지이고 철병거가 있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합니다. 요셉 자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인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요단 동쪽의 두 지파와 반지파 그리고 가나안 2차 전쟁을 먼저 치른 두 지파와 반지파에서 모두 5지파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7지파의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하며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스불론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아셀 지파에게, 납달리 지파에게, 그리고 단 지파에게 분배하고 땅 나누는 일을 마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도피성에 관해서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였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본 성읍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 그 길 자체로 오셔서 자유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고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기로 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길에 쌓은 제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있었지만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의 중재로 그 제단은 이방신을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닌 후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요단 동쪽과 서쪽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임을 증거하기 위함임이 밝혀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남겨둔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하지만 이것은 잠시 하나님이 주신 맛보기와 같은 안식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안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일들을 마무리하십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분배한 땅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잊지 않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징계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징계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출애굽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 시절을 거쳐 가나안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분명한 뜻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될 듯한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고 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함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여운 있는 말을 남기며 여호수아서를 끝맺습니다. 그 여운의 의미를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복되는 업앤다운의 이야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아도 부족한데 쉬지 않고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 복은 복대로 벌은 벌대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얻어터지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속이 터지고 지켜보는 우리도 속이 터지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드시는 그 열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며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